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그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5절로 17절, 21절로 2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석탄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도 많습니다. 매년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데도
기업이나 정부, 대선 주자들은 환경 이슈에 침묵하거나 너무 소극적입니다. 환경 보전 없이는 경제 발전도 없습니다. 이 긴급한 문제를 시민들부터 깨달아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거리두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밖에서 마음 놓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기에 학교 등 집합 가능한 시설이 완화된다고 해도 교회만은 더 신중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소서. 교회사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가장 먼저 고아원과 NGO 단체를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고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한 곳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교인들 영업장을 이용하기 및 교회가 적어나마 헌금을 사용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시민들이 LPG 가격 상승에 분노하며 독재 정권의 부패와 양극화에 저항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군대의 지원을 받으며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무력 진압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0명 정도 체포되고 26명이 사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관계적 긴장 사이에 카자흐스탄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력 진압을 막아주시고 무고한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서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월드컵 시즌이 되면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축구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동전 던지기로 킥오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 중앙 센터서클 중앙선 정중앙에 주심과 양팀 주장이 모여 그라운드의 이 두 진영 가운데 어느 진영을 선택할지 어느 팀이 먼저 성공으로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동전 던지기입니다. 예전에 동전은 앞뒤면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카이사르가 신적인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도록 했죠. 그때부터 동전의 앞면은 카이사르와 같은 얼굴이고 숫자는 뒷면이 된 것이죠. 양팀 주장에게 동전의 앞뒤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주심은 그 동전을 공중으로 던져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진 동전의 면이 나오는 쪽이 먼저 성공으로 축구 경기는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승부차기를 할 때도 동전 던지기를 통해 먼저 찰팀과 골대를 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승부차기가 아니라 동전 던지기로 승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잔인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2018년 남아시아 챔피언십 조별 예선에서 몰디브와 스리랑카가 같은 조에 편성돼 예선전을 치렀습니다만 두 팀 다 승점 없이 1무 1패였습니다. 승점, 골득실, 승자 승도 동률이라 결국 대회 측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결정짓기로 했죠. 대회 측 관계자와 양팀 코치진이 한자리에 모여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자 몰디브 코치진은 환호성을 질렀고 스리랑카 선수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됐죠. 축구의 불모지에서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1960년 유로 대회 4강전에서 소련과 이탈리아가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부차기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라 동전 던지기로 진행을 했죠. 결국 이탈리아가 동전 던지기 승리에 결승까지 진출해 대회 첫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미국 월드컵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최고 자격으로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약체 캐나다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캐나다와 0대0, 코스타리카와 2대2로 비겨 공동 2위를 했는데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한 2위를 가리기 위해 주최국 캐나다와 동전 던지기로 승부 결정을 했죠. 한국은 앞면을 선택했고 캐나다는 뒷면을 선택했습니다. 던져진 동전이 그라운드를 구르다 뒷면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동전 던지기에 패해 예선 탈락했고 캐나다는 동전 던지기의 승리 덕에 결승까지 올라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동전의 양면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어떠어떠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심판의 도구로, 어떤 때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물로 비유를 듭니다. 창세기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는 물의 심판,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인류의 조상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결국 홍수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상들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적 개인적 상황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좋지 못한 상황이 훨씬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가짜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알리는 이 시점에 이제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앞서 그분을 증거하고 알리는 소임을 받은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요한이 오시겠다고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자 세례자 요한은 결심이라도 한 듯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터라 답답해서 그런지
제가 조금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 가운데는 저를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날에 인기 있는 그 어떤 목회자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지켜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경건과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 사회에 교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례자 요한처럼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인기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지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아무리 광야로 가려고 해도 광야로 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더합니다. 금식이라도 해보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외모는 성경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고 옷 매무새나 외모적인 것은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죠. 하지만 성도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양해를 구하거나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금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식으로 인해 목회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 영성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금식의 기간에 따라 신령함이 결정되니까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령에 얼마나 경건하신지 몰라 정말 훌륭해 등등 온갖 좋은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금식을 종종 하는 편이라 그런 소리를 사역하는 교회마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목회자에게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외관적으로 티가 나는 것보다 사역 중 특히 신방 사역에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친히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멋진 백마나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로 치장된 안장을 얹고 타신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겸손이 믿는 자의 도리임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우리의 습관이요 태도요 자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난 인연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증언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하고 미소로 답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굳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받았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세례는 유대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 행하였던 정결의식과 개종자들에게 요구했던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었고 도덕적 성결의 표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 차원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는 성령이 그 중심 사역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언급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도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세상에 등장하셨고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적으로 인준하고 인정받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전문성으로 세상을, 사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 세상의 구주되심을 알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은 매년 있는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 이 주현절이 보통은 평일이라 그날을 기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기억하고 은혜로운 날로 기리기 위해 주현절 지나 돌아오는 첫 주에 주님 수세 주일을 제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원래 주현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현절을 개신교회 내에서는 잊혀진 절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주현절의 의미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교회력 중심의 목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달력에 맞춘 행사 중심의 목회를 중시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각 교회별 상황에 따른 행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는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현절의 시기가 연초이다 보니 성탄절과 송고영신예배와 같은 교회 주요 절기와 행사로 인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주현절이 터부시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주현절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으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탄절이 주현절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에서는 지금도 주현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탐사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연초였기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현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는 길이었기에 전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참석해 주현절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현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나타남과 현현이라는 뜻의 헬라어 에피파네이아에서 기원했습니다. 초대 교인들에게는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주현절을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주현절을 통해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연초이기에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복음 전파 이전에 초대교회에 종교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교회는 결국 흩어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 숨어 숨죽이고 산 게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흩뿌러져 생명을 잉태하듯 말입니다.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해 뽑았던 7 일꾼 중 하나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의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없었을까요? 이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같은 영적 공동체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직접 성령 세례를 목격하게 하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수혜자인 그들과 동일한 공동체로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경륜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교회인 황해도 송천리의 솔례교회라고도 부르는 소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례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자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자인 서상류는 본디 만주를 오가던 장사꾼이었는데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소속 존 노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동생 서경조를 전도하는데 서경조는 한국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도한 성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회자가 없었던 터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까지 세례를 받으러 간 사연은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소례교회 교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축구 시합 전 동전 던지기를 통해 양면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도 큰 위협이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쓰는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홍해 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었고 그들을 쫓는 애국 군대에게는 멸망의 도구였습니다. 사실 홍해만큼 물의 양면성을 잘 표현한 사건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물로 비유를 들었죠. 창세기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는 물의 심판,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설명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세례를 통해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함께 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수세 주일인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세례를 기억합시다.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물의 양면성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이중적일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합시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쁘고 복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와 세례에 응답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